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여느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우리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은 개선 장군들이 개선할 때 백마를 타고 황금 마차가 끄는 그런 백마를 타고 보무당당하게 그렇게 개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와 또 전쟁 그리고 압제의 상징인 백마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너에게 임하느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는 책방에 가보면 제일 잘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뭐 성공의 비결, 뭐 부자 되는 비결, 10억을 모으는 법, 뭐 이런 거. 자기계발서. 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에 관한 안내서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이 하는 일인데 당시에 종의 그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 그 교만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겸손에서 말했어요. 교만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다. 그러나 겸손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 그랬어요. 더욱 겸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어떤 직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야 돼. 12세기 성자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프란시스, 그야 물론 겸손이지.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멘. 아멘.
그래서 프란시스가 어떻게 그 위대한 성자가 됐어요? 그 겸손함 때문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물었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네. 그게 누구예요? 네, 프란시스 자신이라는 거죠. 네, 오늘 도무당당하게 백마를 탄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신 앞길에 펼쳐놓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죠. 승리의 상징이죠. 길바닥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송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5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이는 오늘날 그 눈물의 교회가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시죠. 볼지어다 너희가 구름을 타고 내가 장차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재림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영접할 그때까지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이 이 지구상에 한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극소수의 약 3,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극소수의 유대인들 빼고는 절대 다수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구 문이 거의 저 스피커 받침대만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마다 완전히 허리를 90도로 굽혀야만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들어가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을까요? 원래는 그게 큰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 왕들이나 장군들이 말 타고 그냥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큰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건방지게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이렇게 반토막 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네.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이 무리들처럼.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송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을 또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분은 우리의 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겸손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